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는데 오늘 시간은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팔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큰 주제를 정해드렸었습니다. 좀 다르게 사는 방법,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르게 사는 인격, 성품이 무엇인가, 이것이 팔복의 요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1에서 4번 네 번째까지 복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성품,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른 어떤 인격들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품성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 이것은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죠. 이게 애통하는 자의 복이죠.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온유한 자의 복은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어떤 성품, 인격이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품성, 인격을 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5번째, 8번째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앞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나의 인격, 성품, 그런다면 5번째에서 8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져야 될 인격, 성품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죠. 청결한 자는 뭡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모든 게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복이고 그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길인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다음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사실 8번째 복이 10번째 10절은 팔복에 대해서 마지막 번째고, 11절과 12절은 어떻게 본다면 전체의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의를 위한 진정한 핍박이 뭘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의가 뭘 말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여기 의를 위한 핍박은 예수를 위해서 받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를 위한 박해,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 박해,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잘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의로움. 예수가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됐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더 깊은 영적인 어떤 갈망,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의로움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받을 때, 박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만 그냥 뉘앙스가 우리 한국 단어 이렇게 감정이 풍성하잖아요. 치욕을 당할 때. 근데 뭐가 있다고요? 너 복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는데, 그때의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충만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박해받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핍박 받아본 적이 있어요? 성경책 찢김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매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럴 때에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그냥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즐거운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인하여 오는 박해, 이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는 박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의로움, 그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인하여 받는 핍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죠. 고전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내가 모욕받은 즉 뭐 했다고요? 축복하고 박해 받은 즉 참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그 박해가 자기가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당한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무엇같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당했던 모든 아픔, 만물의 찌꺼기 이런 삶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 모욕을 당하도 내가 참고 그들을 축복했다, 이런 삶으로 자기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는가, 허용하는가? 누구나 핍박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게 신비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박해를 허락하신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침묵하신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그것 중에 하나는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 나온다고,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른다고 여러분 거기에 다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신앙인과 거짓된 신앙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 왓슨이라는 사람은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게 되면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까지는 가 있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갈보리산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는 우리가 갈보리까지 올라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은, 우리가 박해받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것이, 그래서 이 핍박을 허용하는 모든 일 속에 보게 되면 진짜 가짜를 구별하게 되는 그런 도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 이게 박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때는 고난받을 때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더 결론적으로 11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이런 핍박이, 이런 박해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슬퍼 보여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이게 뭐냐고, 이게 예수 믿는 거냐고 이렇게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로 박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들은 뭘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인격의 완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여기는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사람의 시험도 있고 사단의 시험,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그냥 주눅들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내가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인내를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내가 환난 핍박을 당할 때, 그럴 때 인내함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이런 핍박을 허용하실까? 그것은요, 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핍박받으면,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구나, 내가 주님 편이구나. 깨달아지면 아멘. 그런데요,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박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주님 편에 딱 서 있으면요 제가 뭐 다른 거 말 못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미워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일을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잘 내가 실수해서 여러분 내가 뭐 밖에 어려움 당하고 미움 당하고 그러면 빨리 바꾸고 회개해야 돼요. 그건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예수 때문에 오는 핍박이고 예수 때문에 오는 그 아픔이면 여러분 자신 가지세요.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핍박이 나에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핍박의 가시밭길에서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순애를 정말 주님의 순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우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가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순교자라고. 순교자. 이 순교자라는 말과 증인 똑같은 단어예요.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순교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나는 순교하겠다 이런 100번 외쳐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는 영이 이끌림을 당할 때 가능하다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의 어떤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제가 한번 쭉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할 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고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고요. 필립은 소아시아 십자가에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이 벗겨서 순교당했고요. 도마는 나는 예배한다고 외치면서 죽었고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러 죽었고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에 맞아 죽었고요. 목배임 당했고요. 안드레는 메리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서 맞아 죽었고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나가면서 예수를 외쳤고요. 사도 요한은 백세의 시련을 겪다가 주간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고요. 여러분 12명의 모든 제자들 전부 다 이 박해, 순교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그 어떻게 보면 열매라는 말을 표현해 쓰기 어렵지만 그들이 그런 길을 걸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부에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되어져서 교회의 성장의 미끄럼이 된다고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가 들어올 때부터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순교한 사람을 따지면 한국 상당히 많아요. 6,000명 정도가 돼요. 순교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어떤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박해받는다는 모든 말은요, 내가 주님과 정말 연합을 바로 했다. 그 연합을 바로 해서 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어디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까지 갔다는 것을
주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천국이 너희 것이요, 12절에 보게 되면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너희들이 상이 크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묶어서 하늘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상급이 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급을 통해서 기독교의 독특한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찡그리지 말고 살자. 어떻게 살자고요? 이제 더 이상 찡그리지 마. 특별히 팔복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따르는 사람들, 좀 다르게 살고자 마음을 다짐한 모든 신앙인들은 이제 더 이상 찡그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더 이상 찡그리지,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내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찡그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왜 찡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해 주는 아픔과 핍박이 주는 괴로움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강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찡그리지 말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보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찡그리지 말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 내가 찡그릴 때, 내가 화가 날 때 주님을 지금 나를 달아보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지 마야지. 내가 찡그리지 말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삶으로 딱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 삶이 다른 삶으로 인도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왜 우리가 찡그리지 말 거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그런다면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할 필요 뭐 있어요? 박해받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내 본능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을 본 사람은요, 촛불이 아무리 많이 켜놔도 밝기에 있어서 현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밝음에 피할 때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로 알고 믿고 그 천국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이 땅의 모든 즐거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된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 비박받는 것, 내가 본 삼층천에 비교해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과 만족과 이 땅의 모든 것,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났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수모를 받으며 만물의 찌까지 당하면서도 그런 주의 이름을 높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냐?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천국의 상,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게 특별히 박해받은 예수 편에 서서 핍박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상을 받되 그 상이 크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급을 받는 기준이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급을 주는 건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고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특별기도회도 제가 그냥 강조를 못하고 여러분 좀 나와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2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연합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조심히 내가 행한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주변에 눈물을 담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상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 몸으로 행한 대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은 자꾸 싫어져요. 저 목사인 나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식어질 때, 그때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당금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찡그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것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핍박을 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봐라. 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걸 본을 삼고 나가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들의 본을 보고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분명한 자세가 있잖아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걸 떳떳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행복을 말하는 8번째 복을, 참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짜증나는 얘기예요. 박해받고 핍박받는다는 이야기. 그런데 주님은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담고 내가 이행하다 보게 되면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일은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영천의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순교자의 삶,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사랑이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버지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더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버지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찡그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박해를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솔함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제공하고 주님과 이끌어 주님을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하늘을 능력을 함께 도와주어 주셔서 너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모든 열정으로 능력 모든 말씀으로 주님하고 사랑하는 목된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위로하며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번째 복을 받으면 내가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핍박을 복이 있다고 말씀한 주님이시여, 이 말씀을 기별하게 도와주시고 걸으시옵시고 남은 일생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문화를 열주시는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나누고 할 때마다 아버지 출몰하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 안에 온전하게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있는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와주시기 원합니다. 라비로 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들의 모든 훈련을 열어주셔서 또 주님의 섬기와 사랑을 놀란 믿음으로 하비를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그 영광된 모든 삶으로 주께 감사와 사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 다 주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광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순교자를 사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담대 허락하도록 이끌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능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